복을 받았고, 또 우리가 지금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저는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시카고에서 11달 동안 혼자 엎드려서 예배했는데 11달 있어서 시카고에서 그 눈 뒤집어 쓰고 우리 딸도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11달 지나니까 거기 여행사 하시는 조윤행 집사님 자기 사무실 쓰라고 그러고, 또 그 생명의 말씀사 하던 그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자기 가게를 내줘가지고 거기서도 예배하고, 그러다 또 한 사람 두 사람 그 워싱턴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은혜 받고 자기 친구를 붙여서 김은희 집사님이라고 또 자기 아들 데리고 오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세상 떠나신다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 어떤 한심한 사람은 우리 색시가 예수 잘 믿으니까 색시 천국 갈 때 붙잡고 따라간다고, 이거는 3살짜리만도 못한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믿음은 1대1이에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비록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겠고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4번이나 나와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인데 4번 썼어요. 연달아서 계속.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고, 그냥 목사도 다 같은 한 사람이니까. 또 같은 한 사람이라고 해서 막 또 밟으면 안 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래도 우두머리를 세웠으니까 그거를 공교에서 받들어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우리 임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오늘은 계시록 19장. 지난번에 우리 권성환 형제하고 재광이 어머니가 계시록을 잘 못 들으셔서 오늘 오전 오후 다 계시록 하려고 그래요. 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도 있고 계시록에 오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고. 몇 장? 1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8절 그 예수님에 대해서 8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오후에는 17절부터 21절까지 할게요.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대충 보면은 뭐 복잡하고 뭐가 모르겠죠. 근데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은 누구에게는 좋은 거지만 누구에게는 비참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제가 지금 계시록 1장부터 계속 해나오는데 무슨 사건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해피한 거지만 거기 못 가는 사람은 문 밖에 서서 이를 갈고 슬피 울미 있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두 종류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 하려고 그러면 신부가 뭐를 입죠? 예, 예복을 입어요. 예복. 영어로는 드레스, 웨딩 드레스인데 예복을 입는데 그 예복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준 속옷이 있어요. 속옷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괄적인 똑같은 구원에 대한 복이에요. 구원은 다 한 몫이야. 어린애가 됐든 엄마 뱃속에서 세상을 떠났든 낳자마자 교회 가다가 뭐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든 다 천국과는 한 몫이야. 그건 옷이 똑같아. 디자인도 똑같고 옷의 기능도 똑같고 옷의 색깔도 똑같고 옷의 가치도 똑같아. 그게 한 생명이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리고 또 겉옷은 뭐가 있냐면 오늘 8절 읽은 대로 성도들이 입는 겉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근데 그 헬라 성경에는 행실이 아니라 규례로 돼 있어요. 규례. 성도들의 규례를 지켰다. 규례로 돼 있어요. 규례. 그 규례가 뭐냐면 말씀인데 말씀을 지킨 사람이 결국 자기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은 뭐 당연히 그렇지만 겉옷은 안 입고 다니면 어때요? 안 입고 다니면. 사실 이게 사람들이 옷을 돈을 많이 주고 막 입으려고 애를 엄청 쓰는 거예요. 뭐 한 벌에 뭐 1200만 원짜리 하는 버버리 코트 같은 거, 영국에서 나온 거, 그런 거 입고 다니려고 그래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어떻게 벗으려고 또 애를 써요. 벗으려고. 이 사람 심리가 그래요. 참 간사하고 이중적이고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고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런 게 사람 심리 같아요. 가만 놔두면 자꾸 떠내려가 세상으로. 애를 써야지 그냥 겨우 좀 붙어있고 그 정도예요. 옷을 안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속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옳은 행실로 인해서 내가 겉옷을 지어 입으면 입은 만큼 부끄러운 게 가려지는 거예요. 평생 술 먹고 담배 피고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감옥 갔다 오고 또 나오고 감옥 갔다 또 나오고 이랬는데 마지막에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 사형 선고가 내일 모레인데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 천국 가면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 목사들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차별이 있으면 세상에는 천국이랑 뭐가 다를 게 있냐. 근데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세상이 천국의 모델이에요. 모델. 예?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천국 가면 진짜 할 거를 여기서 연습해보는 거예요. 근데 상급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해와 해, 또 달과 달,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겠다. 또 사도 바울도 내게 줄 상급, 그걸 보고 달려가느라 하는 거예요. 상급을 보고. 물론 그 상이 예수 그리스도면 틀림없지만 어떻게 일생 강도짓 하고 온 사람하고 일생 교회 세우고 그러다 순교한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지. 그 다른 증거가 24 장로들이 앉은 보좌가 있어. 하나님 앞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만 나면 죄질 생각하지 말고, 틈만 나면 뭐를 세울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를 헐어내리면 안 돼. 교회를 깎아내리면 안 돼. 목사를 깎아내리면 안 돼. 결국 깎아내리면 결국 지가 깎아내려서 결국 가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누구에게 실문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인데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신란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걸 늘 삼가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안 하려고 안 하는데, 근데 또 바로 가르칠 때 또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신천지 같은 거, 신천지 오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거는 말씀에 입각한 옳은 행실인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뭐죠?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Jesus Christ.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Was God.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세마포를 아셨죠? 우리 성도들이 입는 겉옷,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말씀이 브레이크 그러면 하다가도 익 하고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도 서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하면. 말씀이 딱 심령에 와서 뇌리에 와서 감동을 딱 주면 뭔가 하다가도 딱 서야 된다고. 그런 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약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성약교회를 위해서. 말로만 교회하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돌 같은 굳은 마음 다 제하해버리고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가 돼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성약 교회가 아니라도 it's fine.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 그 교회가 가정도 교회고 자기 자신도 교회 지체예요. 우선은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제가 뭐 발이 저린 게 많은데 가정도 못 세우고 교회도 못 세우고 저도 못 세우고 늘 한심하지만 하여간 애는 쓰는 거예요. 애 쓰다 갈지라도 애를 써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성한 형제 어머니 아버지 일생 교회 그거밖에 없어. 가정 자식 그거 세우려고 그러다 세월 다 가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뭐 극장을 가봤어요. 대공원을 가봤어요. 무슨 섹스기를 타봤어요. 비행기를 타봤어요. 무슨 해변가 가서 모래사장에서 뭐 두꺼봐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그런 거 전혀 없고 일생 교회 살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좋은 그 토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러다 좀 가야 돼요. 그러라고 비즈니스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바꿔버리면 안 돼. 육체의 기회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고. 그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그게 성도들이 입은 거룩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를 성경에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위튼 노리스로 냉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식장 갔다 왔잖아요. 한 500명, 500명이 뭐야? 한 7, 8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결혼식에 딱 들어가서 있는 사람은 100명도 안 돼요. 다 어디가 있어요? 다 식당 가서 소주 먹고 맥주 먹고 뭐 떡 먹고 고기 먹고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은 100명도 안 돼. 텅텅 비었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결혼식장에 밥을 먹으러 온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박수 치러 온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노래 불러주러 온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신랑 옆에 팔짱 끼고 반지 끼고 서 있는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뭐 이거 물어보나 말하지.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직접 그래요. 뭐라 그러시냐면 대놓고 모태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 보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자가 가장 작은 자다 그래요. 그 이유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신약과 구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가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끝났어요. 구약시대 사람은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또 신약시대에 온 사람도 완성된 성경을 갖기 이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이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들러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지만 그 기쁨이, 그걸 누가 증거했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대놓고 얘기할 때 세례요한 자신이 그 말씀을 했어요. 자신이.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나는 결혼식에 들러리의 기쁨이 있지만 앞으로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 후에 신부의 기쁨을 만끽하겠다. 신부의 기쁨으로 그 자리에 쓰겠다. 그래요. 신부의 자격과 신부의 기쁨으로. 그런 말씀 성경에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우선 3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누가? 신랑의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들러리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신랑 친구.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가 신부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혼인잔치의 자리에 그냥 신랑 친구 기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신부. 구약 성경에도 그래요. 내가 너를 내 신부로 삼았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너는 나를 버렸다 그래요. 남편이라 그래. 그 신랑이라는 말하고 남편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신랑은 결혼을 해서 아직 신방을 꾸미기 전에 사람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이미 신방을 꾸며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가지고 집안의 호주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신랑이라고 그래. 신랑이라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옛날에 생각해서 오늘 버스 타고 오는데 오빠 그러더라고. 애가 둘인데 어떤 여자가. 그래서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남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 그래서 여자 보고 여편이라 그러나? 남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도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신부의 기쁨이 있다. 근데 그 신부의 기쁨이 있다라는 걸 이 계시록에서는 또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계속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요렇게 복이 있도다라는 게 몇 번 나올까요? 생각해 본 적 없죠?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7번 나옵니다. 7번. 7번. 그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면 좋아요. 그래서 또 가르치고 7번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복이 있도다. 1장 3절에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해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첫 번째 복이 나와요.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나니.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나오고, 두 번째는 14장 3절인데 14장 13절이에요. 14장 3절이 아니라 누가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어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숨이 끊어지는 거. 두 번째,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 그거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 그거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저를 한번 보세요. 누가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개가
이 신사를 양복 입은 신사를 이 신사는 화가 났는데 확 물었어. 신사가 화가 왜 안 나요? 이 개니까 개 같은 놈이 나를 감히 물어. 그리고 엎드려서 개를 물어 뜯어버렸어. 네 발로 기어가지고 개를 똑같이.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한 대 때렸잖아요. 그럼 이놈 새끼 네가 나를 한 대 때려서 나도 한 대 때릴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가려면 가고 죽으려면 죽어야 돼. 이게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누구를 잡아뜨릴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라고. 이게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죽어야 사는 역사, 져야 이기는 역사.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게 이거예요. 지내놓고 나면 얼굴이 뜨뜻해져. 자신이 막 성질난다 다 해붙였잖아요. 조금만 1분도 안 지나서 그냥 얼굴이 뜨뜻해져. 어저께도 제가 그랬어요. 그냥 너무너무 전 맨날 회개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죽어가지고. 근데 어떨 때는 그래도 작년 또 3년 전 또 5년 전 10년 전 저를 돌이켜보면 제가 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된 것 같아요. 개구리로 말하면 다리가 4개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꼬리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꼬리. 사람이 좀 된 것 같아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지키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다음 장인데 16장 15절. 네, 15절. 우리 지난번에 본 거예요. 우리 저기 재광이 엄마 읽어보세요. 기술 안 들어봤으니까 16장 15절 큰 소리 읽어봐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벌거벗지 않고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19장 봤잖아요. 벌거벗었다. 뭐예요? 이 벌거벗은 사람도 구원은 받은 거예요. 지금요. 구원 생명은 있으니까 받은 거예요. 근데 부끄럽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다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19장 8절에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옷을 시고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 19절 8절 읽어보세요. 19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 옳은 행실이 있으면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말씀에 비춰서 옳은가 나쁜가 그거를 늘 자기가 이 촉을 세워가지고 좋은 쪽으로 늘 오른쪽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면 너희가 이럴 때 잘 판단해서 장래 더 좋은 터를 닦으라. 더 좋은 집을 지켜라. 세워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을 택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교회에 해를 주는 건가 도움을 주는 건가 양심을 세워가지고. 사람이 표리부동할 때가 많아요. 겉하고 속하고 다를 때가 많다고. 근데 그럴 때 항상 양심을 써서 힘을 써서 하고 싶진 않아. 막 그냥 이거 갖다 확 발로 차버리고 싶어. 근데 그걸 꾹 참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어. 그게 옳은 행실이야. 그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죠? 자, 네 번째 오늘 나온 복이에요. 19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장 9절.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대로. 어디에 청함을 입어요? 세종문화회관이 아니에요. 제가 오자마자 한국 오자마자 세종문화회관의 그 노트르담 드 파리 그게 외국에서는 499불짜리 공연이에요. 그걸 초대받아서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 또 리오스카 올 때 저기 예술의 전당 가서 같이 하모니카 저도 불고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본 건 아니지만 그 호텔에서 불고 청함 받아서 듣고 그런데 하나 청함 받아도 으쓱한 거예요. 벌써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하나 받아도 으쓱해 사람이. 또 얼마 있으면 이제 세진 또 하는데 세진에서 그
프로그램 하나 받아도 사람이 벌써 달라져요. 말하는 거 태도가 으스가 안 되니까 진짜 8만 원짜리인데 결혼식장에 축가 부르는 거로 초대받아도 으스게 사람이 하다못해 결혼식에 드레스 만져주는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들도 얼마나 그 기세가 등등한지 얼마나 권세가 센지 몰라요. 아이 잘 가요 잘 가요 뭐 이렇게 에? 드레스 그 챙겨주는 여자 줄인데 권세가 보통 센 게 아니야. 우리는 신분이 뭐죠 장차? 지금도 그렇고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말은 예수님의 신부인데 거지처럼 살면 안 돼요. 기웃기웃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난 하나님의 신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은 남자 여자 딸 아들이 구별있지만 장차 천국 가면 아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리스도의 신부고 딸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아들이고 상속자고 그래요. 성별이 없습니다.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건 아니지만 자, 네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19장 9절 네 번째 복 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20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시고 또 천년 동안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뭐를 받냐? 복을 받아. 복. 무슨 복을 받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이미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물려받아가지고 같이 받아가지고 신랑인 남편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 천년 동안 죽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죄가 없으니까. 사단을 가둬가지고 죽지도 않아. 사단을 가두면 안 죽는 거예요. 왜냐면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해. 자, 다섯 번째 복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둘째 부활은 뭐냐? 사망의 부활인데 천년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할 때 그때 꺼내는 부활. 그거는 사망의 부활이에요.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저주만 있는 거지. 영원한 저주. 지금 우리가 말로 천국, 지옥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 눈 빼버리고 천국 가. 다리 잘라버리고 천국 가. 팔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 다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그 정도예요. 눈이라 빼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천국, 지옥, 감히 개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만능으로 다 천국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건. 자기도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 천국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뢰, 자기의 생명만 건지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여섯 번째 복 보겠습니다. 22장 7절. 자, 유전도 사람 한번 읽어봐요.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상고한 그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읽어서 휙 던지면 안 돼. 뒤로 던지면 안 된다고. 예배 다 드리고 계단 내려가면 다 까먹고 다 버려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그걸 지켜야 돼. 삼가. 마치 뭐가 같냐면 옛날 우리 어릴 때 보온병 있었어요. 그죠? 보온병. 마호병이라 그러잖아요. 보온병이 유리로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 수은을 발라가지고 이중으로 해서 보온병 끝에를 뾰족하게 했어요. 왜냐면 유리가 끝에가 마무리가 지려면 진공이 되려면 끝이 오므라져서 딱 배꼽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진공이 안 되니까 그걸 캡으로 씌워서 보호를 했어요. 그 끝이 뾰족해. 그거 다치면 죽는 거야. 이 병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거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신경을 써야 돼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어요.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나?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다 같은 신부 같은 그런 건데, 자기의 두루마기, 우리가 두루마기가 뭐였었어요? 빛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로 입은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의미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되면 된 만큼 회개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 만큼 회개하고. 지금 두루마기를 만들긴 만드는데 내 옳은 행실로 허리춤까지 오는 몇 개 못 왔어, 옷이. 그럼 그거 빠는 거야. 그 다음에 저 무릎까지 왔어. 그것도 빠는 거고, 발목까지 왔어, 빠는 거고. 길면 길수록, 몸을 많이 덮으면 덮을수록 좋은 거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자, 그러면 계시록에 몇 가지 복이 나왔어요? 7가지. 또 복이 어디서? 복밭이라 그러는 복. 신약 성경에 복밭이 어디에? 복밭. 복이 무더기 있는데 주님이 산상수훈 하시는 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 산상수훈.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덕정이 불 좀 켜요. 불. 다 켜다. 산상수훈에 거기가 복밭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 중에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중에 복밭이 있어요. 몇 장이에요 그게? 5장 1절부터 몇 가지가 나와요 복이? 8가지가 나와서 팔복이라 그래요. 네. 그걸 팔복, 밭이라 그러는데 계시록은 몇 가지 복이에요? 7복. 마태복음 몇 가지 복이에요? 신약 성경을 열 때는 8가지 복으로 열고 닫을 때 7가지 복으로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또 성경을 연구한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마태복음의 8복은 첫 번째 복, 또 마지막 복, 8번째 복이 같은 복이에요. 같은 복. 핍박받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마지막 8가지 복 10절.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게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 또 애통하는 자 복, 온유한 자 복,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 긍휼 복, 마음이 청결한 자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 그 다음에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게 제가 조금 헷갈린 것 같은데 인침을 받는 복인데 10절에 의를 위하는 게 천국이 하나가 같은 게 있는데 하여간 마태복음 있는 8복이 하나가 같은 게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핍박 한번 봅시다. 핍박. 첫 번째가 아니네. 10절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죠. 그 다음에 11절은 이제 복이 안 나오니까 복 나오는데 아 맞아 10절하고 11절인가 보다. 첫 번째가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게 2개. 핍박받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본다고 하면 아 마태복음도 7가지 복, 완전한 복이구나. 계시록에만 7가지 복이 있어요. 그랬을 때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7가지 복으로 돌아왔을 때 계시록 19장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크게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어이구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답을 알았어요 그걸? 나하고 전화통화한 적이 없는데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있으면서도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서도 할렐루야 할 건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여기를 봐. 여기 몇 번 나와요? 몇 번? 몇 번 나와요? 몇 번? 4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딱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계시록에서만 4번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만 4번 나오는데
19장에서만 4번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6절 마지막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4절 마지막인데 4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배해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1절 3절 4절 6절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4번 나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옷 입고 어디로 가? 혼인잔치가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감사해 안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천사들도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장로들도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천사가 할렐루야 하는 게 기뻐요? 신랑과 신부의 자격으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기뻐요.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우리가 최고라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비록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힘들고 뭐 불구덩이 앞에서 10년을 있어야 살고 하루 종일 12시간 천장 바라보고 도라이버 돌려야 먹고 살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가치 없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예? 그저 먹고 사는데 진력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이건 너무 치사한 거지 이거. 예? 너무 한심한 거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다이아 반지를 결혼식 때 살라고 4만 불 주고 샀는데 이 반지 갖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야 이거 반지가 다이아가 유리보다 세대. 그러니까 유리가 잘라지나 안 잘라지나 한번 잘라보자.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이게 솔쳐도 보통 솔친 게 아니지.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신부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는 그 아픔을 아브라함에게 조금 맛보였었어요. 야곱에게 좀 맛보였었어요. 또 우리에게 조금 맛보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치 오늘 19장 오후에 할 건데 그때는 인정사정 안 봐줘요. 하나님이. 그 아픈 걸 찾은 거를 그냥 본물 터트려 버려가지고 싹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 노아 때도 그랬는데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되 하늘에 나는 새 땅에 기는 것들까지 그러하리니 내가 과연 그러하리라 원래 성경에는 내가 싹 쓸어버린다 해놓고 야 좀 어떻게 쓸어버릴까? 이게 아니라 쓸어버릴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죽였잖아요. 노아 홍수 때 몇 명 살았어요? 들어봤나? 네? 우리 유전사님 들어보시는 몇 명 살았어요? 우리 재광이만 몇 명? 몇 명? 우리 재광이 몇 명 살았어요? 몇 명 살았어? 노아 홍수 때 노아 네? 또 우리 유전사님은 겨우 8. 뭐가 틀려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고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러하리라. 겨우를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At least 8 persons. 겨우. 사실은 다 쓸어버릴 거예요. 8명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만세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키시려고 하나님 자신 스스로에게도 지키시려고 8명을 긍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유전인자가 근친상간 교배가 안 되게 8명을 살려놓으시고 자손을 또 퍼뜨리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가 홍수로 말미암아 물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다 이유가 있어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무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한 무리는
말할 수 없는 저주 딱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나면 갈라져. 사관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가 딱 나면 다 갈라지게 돼 있어. 우리는 어떻게 돼? 그때 으익 하고 돌이켜가지고 빨리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그게 복인데 계시록에 복이 몇 가지 나와요? 7가지 나와요.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복받는 그런 자리에서 절대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면 안 돼.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입어야 될 복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7가지 복을 놓치지 말아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서 자기를 지켜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만하고 봐주실 만하고 사랑하실 만한 정결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하겠습니다. 3장하고 3장하고 광고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